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인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직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사실로 확신한다는 거죠.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의 그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씩 그들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에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그 천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노아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고된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난 것이었는데, 이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렇게 신실하신 분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믿음의 위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방주를 만들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물로써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의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까? 혹은 내가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애써서 고생하며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목숨 걸고 떠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런 그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새 번역인데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라인데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즉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위인들이 아닌 이제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복주신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다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코 저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보다 못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즉 성취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광, 모든 복,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그 약속에 유업된 자로서 값없이 선물로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믿는 바대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힘을 얻고 이 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